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속에 순종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들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어두운 부분들, 우리 삶의 죄악들, 하나님 말씀에 이 광선이 바랄 때 다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다 씻음받게 하여 주시고 다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전체에 있는 말씀 중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큰 주제 가운데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촌에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곳은 베단이라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두 누이가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대조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니 마르다는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일로 바쁩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요청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대처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 마르다의 문제 제기는 당연한 것처럼 지극히 합당하게 보입니다. 손님이 왔습니다. 이때 돕는 일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만 오신 것이 아니고 38절 처음에 저희가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 또 따르는 무리들이 함께 그 집에 온 것입니다. 많은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이 많을 때 서로 일을 분담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보니까 마리아는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발 아래서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마리아에게 일을 돕도록 명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마 그 전에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가만히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손짓을 통해서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마리아가 열중한 나머지 그것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직접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 마르다의 요청은 마리아에 대한 책망의 성격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같이 돕지 않는가? 또 마르다는 불만이 있었고 상당히 화가 나 있을 법도 합니다. 물론 마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을 만들고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이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마리아가 자신과 함께 일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를 2번이나 부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리고 마르다를 진정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난 뜻밖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마르다의 요청이 거절된 것입니다. 오히려 마르다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든지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몇 가지가 무엇인지 한 가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여기서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마르다가 지나치게 여러 가지 일에 열중해서 염려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이 사건은 단지 일을 택할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택할 것인가 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말없이 뒤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섬기는 일이 중요한 것을 몰라주시는가? 왜 몰라주시는가? 그 일을 만약에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면 서운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교회의 은사에 대한 가르침에서 섬기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 보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여러 각 지체가 되어서 하는 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섬기는 자, 다 같이 하나의 지체로서 역할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을 대접하라고 하였습니다. 대접하기를 힘쓰라. 마르다는 지금 열심히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이 일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믿는 성도가 서로 돕고 서로 하나가 되어 각기 맡은 일을 하는 것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것 그것으로만 특징 지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모임이나 단체가 있습니다. 동호회도 있고 동창회도 있고 세상에 어떤 조직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그것과 다릅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만 신경을 쓴다면 놓치는 부분이 생겨납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놓치기 쉽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시고 파송하는 사건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추수할 일꾼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모델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에 추수하는 일꾼, 보냄받은 일꾼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냄받은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하나님 뜻에 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꾼으로서의 이 일에 열중하다 보면
이 마르다처럼 결과에 집착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일이 뭐 잘못될까?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강조하면서 일지향적이 되기 쉽습니다. 교회 일이든 무슨 일이든 일하다 보면 일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뛰어난 성과를 올리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은 일을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을 잘해서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오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예전에 전도왕을 시상을 많이 했습니다. 전도를 많이 한 사람, 물론 전도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그런 의도가 있지만 그냥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을 지켜 세웁니다.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을 또 인정하고 찬양도 잘하는 사람, 음악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칭찬합니다. 교회도 크고 멋지게 지어야 되고 이왕이면 사회에서 유력한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면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내가 어떤 교회에 다닌다 이런 자랑을 합니다. 큰 우리가 들으면 알만한 큰 이름 있는 교회들, 그런 교회에 유명인들이 참석하면 그거 가지고 또 어떤 마음의 자부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이 사명이 무엇인가를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놓치는 것이 줄어들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물질과 내가 가진 시간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일일까?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원리는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변화된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의 삶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 반드시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나무로부터 영양분과 또 물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일의 결과만 생각하는 것은 마치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하다 보면 걱정과 근심에 쌓입니다. 내 가지에는 나에게는 왜 열매가 열리지 않을까? 왜 결과가 없을까?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과 늘 연합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이 포도나무에서 받은 영양분과 물로 열매 맺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가지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그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하는 것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라면 그 내면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지치죠. 하나님 말씀 내 힘으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죠. 좌절되죠. 우리는 흔히 나의 열심과 나의 진정 어린 마음, 내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하라. 네 진정한 그 진정성을 가지고 뭐든지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과 진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결과로서 인정받지 못하면 그만큼 실망하고 불만을 가지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내 열심을 몰라주다니, 내 진심을 몰라주다니.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만을 가집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준다고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을 가집니다. 이러한 일들이 똑같이 교회에서 일어나기 쉽습니다. 신앙적으로 열심을 가진 사람들, 정말 진정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큰 교회일수록 여러 가지 일들이 많겠죠. 우리 교회는 없지만 이 성가대나 또 교사, 식당 봉사, 주차장 봉사, 청소, 여러 가지 섬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성도들 앞에 나서는 일도 있지만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한 후에 낙심하고 불만을 가지기 쉽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그걸 몰라주는 교인들에게, 그걸 몰라주는 목회자에게 섭섭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살피고 서로 격려하고 그런 분들을 또 같이 함께하고 위로하고 일도 분담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러나 그와 함께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열심 있는 사람이 주님께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땠죠? 주님을 위하는 열심이 아주 특출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야 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시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님을 막았습니다. 열심히 있고 진정으로 주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면 내 열심을 누가 몰라주어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람들이 몰라주어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성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주님과 함께 갈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바라보다가 오히려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 내게 주어진 작은 사명, 내게 주어진 직장, 내게 주어진 가정, 사람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을 잘 성실하게 감당해가는 것, 그것이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증인된, 예수님의 증인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진정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결과를 보여주기 원하는 사람은 결국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가 얼마나 진정으로 최선을 다했는가? 그것을 자랑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따랐더니 여기까지 왔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일을 잘 해내면 우리는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던,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일을 해내면 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예수 믿는 성도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견뎌 나가는 것을 보니 뭔가 특별한 것이 있구나. 알고 보니 그게 예수님이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에 우리는 가장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러면 열매는 열릴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고난이야말로 그것을 보여주는 기회입니다. 고난은 내 힘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곤경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 고난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은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입술로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가는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바울도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의 고백의 참 진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은 예수님의 증인된 성도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삶입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내겠습니까?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능력으로 그 고난을 이기는 삶이 곧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래 다닌 신앙 경력만 남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고난의 삶이 없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볼 때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 자체가 훈장은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예수님과 얼마나 만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고 믿음으로 견디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합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난 후에 그 삶을 무엇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만약에 요약한다면 나중에 어떻게 요약을 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그 마지막 장례식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삶을 요약한다고 할 때 어떻게 요약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무슨 업적을 남기고 얼마나 오랫동안 봉사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어떻게 살았다. 이것으로 주님께 인정받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만약 사도 바울의 어떤 묘비가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였으나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평생을 살았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수고했습니다. 전념을 하였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압송되어 가면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이룬 이 사역의 성과로 보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오직 예수께 잡힌 바 된 삶을 살기를 힘썼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그는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들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한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말없이 뒤에서 섬기는 일을 하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나서서 하는 일을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의 성과가 얼마나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그 삶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그동안 한국 교회에는 눈에 보이는 성과, 결과를 많이 강조해왔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병이 나아야 되고 전도하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큰 교회를 세우고 방언이 터지고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곧 부인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예수님 안에서 삶을 살았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부족했습니다. 어떤 신앙 경력, 교회 생활 경력은 자랑하지만 고난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적습니다.
아무 걱정과 근심 없이 모두 그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전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각종 세미나와 교회 부흥 세미나, 전도 세미나, 많은 전도지, 다양한 전도지, 전도용품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많이 부족합니다. 교회 안에 물질주의,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교회 안에 갈등과 범죄가 세상 앞에 부끄러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바르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교회가 그동안 무엇을 사람들 앞에, 세상 사람 앞에 증거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증인된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잡힌 삶,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날마다 힘써야 됩니다. 날마다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날마다 깊은 만남 없이 예수님을 입술로만 증거하는 그 일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풍성하게 새겨야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마음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누구인가를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여러분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 있듯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명에 충성한다고 하면서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무엇으로 마음이 분주한지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뒷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드러내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감당하고 어떤 일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것도 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능력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주의 위로와 주의 은혜와 주의 평강을 힘입는 삶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얼마나 거하고 있는가 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가, 내가 그 말씀에 얼마나 마음을 열고 반응을 하는가, 기쁨으로 그 말씀에 반응을 하는가, 주의 뜻을 알기를 정말 힘쓰는가, 그 뜻을 안다면 순종하는가. 늘 여러분 자신을 비우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살아간 그 생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늘 묵상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충성된 일꾼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일꾼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그 습관과 흐름에 쫓아 어떤 일에 매여서 여러 가지 결과만 생각하고 또 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이 바쁘고 분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맞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이 입술만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며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고난 가운데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충성된 삶을 살아갈 때 주 안에서 주님과 늘 함께하며 주의 능력 안에 머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